제가 예전에 EBS에서 재밌는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서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면 과연 몇 명이나 그 방향을 쳐다볼까? 먼저 한 남자가 길가에 서서 하늘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나 바라봤을까요? 보니까 몇 명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실험팀이 한 명을 더 투입해 봤어요. 자,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실험팀이 한 명을 더 투입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밑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명일 때는 아무도 안 봤는데, 두 명일 때도 아무도 안 봤는데, 세 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야? 하고 다 쳐다보고 있죠. 이 실험의 이론이 원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그런 법칙을 좀 사례로서 보여주고자 그렇게 갖고 온 거라고 합니다. 3회 법칙이라는 이름의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사회학적 용어로 이와 같은 현상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마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 경험해 보셨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서 꼭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야, 너 7번 뭐라고 썼어? 1번이지. 그 친구가 3번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해요. 그럼 그 친구는 나 틀린 건가? 어떠한 그런 중간 과정도 없이 난 틀렸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친구를 찾아가요. 넌 뭐라고 썼어? 1번 아니야? 1번의 여론을 만들고자 결과는 바뀌지 않는데 더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그 정답을 뭔가 정당할 것처럼 나중에 언젠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다 1번이라고 하는데 당신만 아니라 하신다. 미국의 설문조사기관 중에 퓨리서치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문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17개국을 대상으로 질문했는데 응답을 살펴보니까 17개국 중에 두 개 나라 빼고는 다 가족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가 1위가 물질적 풍요와 삶의 질과 안정, 2위가 가족이면 좋았을 텐데 건강, 세 번째가 가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와 사회를 우리는 어느샌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가치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손가락을 함께 쫓아가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정의 축적을 넘어서 과도한 투기로 나아가게 되고 한 사람으로서의 그 살아가기 위해 그 인생을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라 직업을 위해 조직화된 구조 속에 하나의 톱니바퀴, 부속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샌가 여러분은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밥풀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육체와 어떤 기록과 같이 과도한 욕망으로 전환된 어떤 운동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손가락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보고 있고 우리도 어느샌가 그들과 함께 손가락을 내밀고 있습니다.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현대 사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류사 가운데 끝없이 이어져 왔던 변질된 걸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보고자 할 뿐만 아니라
혼자 거기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써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지금 쇠고랑을 차고 춥고 더운 감옥에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의 저작 시기를 그가 죽기 한 1, 2년 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년의 시간을 감옥 안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이자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죠. 그는 성숙한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여겨지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1, 2년 전의 시간을 춥고 더운 그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인생으로 이 바울의 인생을 대조시킨다면 그의 인생은 대단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모은 재산도 하나 없이 그렇게 많은 글을 썼음에도 홀로 감옥 속에 앉아있는 초라한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시대가 바라본 바울은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에 몰두한 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자신의 삶을 더 냉정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나? 빌립보서 3장 7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이들과는 다른 무언가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익하던 것은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위와 역할과 확신과 여러 가치들을 말합니다. 그의 지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고위층의 사람이었고 그의 역할은 탁월한 율법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랍비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확신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모두 죽어 마땅한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그의 가치는 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옳다고 여기던 것들을 어느 순간부턴가 손해라고 여기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양손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저울질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생각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던 이 유익한 것보다 예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으로 여겨졌습니다. 8절에서 그의 생각이 더욱 확장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손에 있던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가치를 반대편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지만 예수의 가치는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가치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가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가치는 더욱더 크고 무거워져 갑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의 가치는 그렇게 커져가고 무거워져 갑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손에 자신의 것과 예수의 것을 다 들고 있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 모두에 그리스도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임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삶,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좋아지고 이 커져버린 그 마음을 고백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바울은 예수와 자신의 가치를 양손에 드는 것조차 의미 없어짐을 오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과감히 삶을 던질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의 가사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나만 아는 보석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려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반드시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부를 다 비교해서 해봐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당신이 만들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보다 큰 가치를 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의의 시작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사실 임의의 시작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임의의 시작을 경험하고 여기 앉아 계시죠.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모든 하던 일을 다 멈추시고 전공 다 때려치시고 회사 때려치시고 다 교회 모여서 예배만 24시간 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이죠. 오히려 그 삶은 예수의 가치에, 예수라는 가치에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을 풍덩 내어 던지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한 손에는 예수, 한 손에는 내 유익과 가치를 쥐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가치와 견주어지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그날에 우리에게 그 나라를 잡을 손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를 내던지지 않으면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내던지지 않으면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부를 내던질 때에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시작된 임의의 삶을 더 멋스럽게 살아가 보고자 합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8절 후반부에 사실 잘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원어로 살펴보니까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수동태죠. 이것은 자신이 통제하고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습으로. 마치 여러분 레크레이션 하시면 아마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의자가 사람 숫자보다 하나 부족하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둥글게 둥글게를 부르면서 돌기 시작했어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노래를 막 부르다가 앉아라는 신호와 함께 잽싸게 의자에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둥글게 둥글게를 부르지만 여러분의 눈은 의자를 향해 있어요. 집중하고 있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예수 안에 있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언제든 신호에 따라서 의자에 앉는 사람처럼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영생임에도, 이미 그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남은 것이, 아직도 긴장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신앙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임의와 아직의 그 신앙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는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이 긴장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뭔가 이런 삶을 생각하면 피곤할 것 같고 뭔가 지칠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 계속 긴장해야 되는 것인가? 뭔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리가 없죠. 이것은 임의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기대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피폐함과
고립됨이 아니라 자유와 소망과 기대 가운데의 방식으로 그 긴장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둥글게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가족이 모처럼 처음으로 사실 동물원에 갔습니다. 맨날 책으로만 이제 저희 딸이 동물을 보다가 실제로 이제 동물을 보는 날이었는데, 그날 동물원에 들어가서 속된 말로 뽕을 뽑기 위해 5시간 동안 동물원을 구경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워낙 동물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잘 보기가 어렵고, 또 여러 동물들이 날씨나 컨디션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퇴근을 일찍 했더라고요. 볼 수가 없게 돼서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정말 호랑이 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결국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도착한 그곳에서 유은이가 정말 좋아하는 사자를 보게 됐습니다. 사자가 컨디션이 얼마나 좋았는지 유리창 앞에까지 왔어요. 제가 당장 사진을 찍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큰 사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다니엘 같은 딸을 바라보면서 그런 딸을 맛있게 바라보고 있는 사자를 담아보았는데요. 저는 이 동물원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마치 동물원 입구에 선 것과 같지 않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모든 동물을 내가 다 보고 나오겠다. 벌써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고백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고백은 끝이 아니라 뭐의 시작인가요? 이제 고백을 하면 뭐가 이루어지죠? 차인다고? 네. 연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연애를 10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고 했는데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결혼 안에서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영원한 생명을 품으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기대와 설렘과 나아갈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끝이 아니라 거룩한 삶, 성화의 시작이 되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득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발끈을 묶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대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 훌륭한 바울주차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그 신앙의 모든 영역들을 다 너무나 척척척척척 잘 했을 것 같은데 그 바울 역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12,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지만 그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자기 손에 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잡으려고 온몸을 내밀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도전입니다. 바울은 성경도 없고 자기가 성경을 쓰던 시대였으니까요. 예수를 실제로 본 적도 없이 그분의 음성만 들었지만 그는 그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의 평생에 예수를 전하고 알아왔지만 여전히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이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꼭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미련도 없어서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갑니다. 너무나 무모해 보이고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그의 고백대로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나도 그분을 잡고자 나아간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잡고 계신 그 사실 하나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달려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믿어달라고 할 때 당신은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증거가 있으면 믿고 말 것도 없다. 우리는 증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한 리더십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GBS 하면서 참 설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잡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멈춰 있겠죠. 그런데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달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쁜 일입니다. 바울의 달려가는 모습을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두 가지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열심과 내 도전들이 예수 밖에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 밖에 있는 일이 아닌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수가 없이 저 밖에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바울은 이 상을 붙잡기 위해 자기가 가진 지위, 그러니까 자신의 로마 시민권까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박탈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아마도 그것을 포기할 각오까지 다 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의 어떤 권위라고 할까요? 권리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없이는 이 사람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고문할 수도 없고 처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속국들을, 식민지들을 다닐 때 그 나라의 법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프리패스죠. 어디서든 그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 꿈꾸고 있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끝까지 꿈꾸는 그 권리, 우리의 시민권,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편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 하나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얻어진 것처럼 사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가 우리 삶에 인식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손에 들린 모든 것과 예수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사회적 증거 법칙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옳고 바람직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뒤의 것들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내가 발견되고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증명되어지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꿈꾸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옳다 여기고 자신들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만 한다고 하는 세상의 사회적 증거 앞에 이제 우리는 복음적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여주실 차례예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향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라본 이들이 확신을 가리키는 그곳을 세상도 함께 보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면 믿음으로 함께 아멘 큰 소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곳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오직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6절인데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향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나는 열심히 달려가지만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내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왔고 얼마나 높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여전히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대와 설렘을 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함께 달려가 봅시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지만 완전히 얻어진 것이 없기에 우리는 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마다 세상이 궁금해하길 원합니다. 도대체 거기 뭐가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라서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거로 가르쳐줄 차례입니다. 전부이신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우리 모든 대학 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기쁨으로 이 아직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전부를 얻어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달려감 가운데 내가 서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나도 예수를 가리키고 싶습니다. 나도 그분 안에 계속 거하고 싶습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쯤 왔는지, 내가 얼마나 높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만을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하며 발견되가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여기네. 우리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을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원이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 당신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때를 향하여, 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 삶에 내가 원하고 있던, 내가 만들어가고 있던, 내가 이루어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그러한 믿음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간 것 없는 예수의 안에서 모르는 삶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언제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꾸만 기도를 하고 싶고, 자꾸만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에 그것들이 더 바람직해 보이고 더 우울해 보이고 남겨져 있어야 주시옵소서. 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또 복음의 신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것들을 세상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들을 향해서 세상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현장의 삶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오지 않는 나라를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아직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달려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달려가는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달려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하면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하면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가리키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숙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시민권의 그 가치들 다 내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이름 3번 부르시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가리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보고 있는 예수를,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 복음의 증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의 사람도 예수 밖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단 한 명의 사람도 저 뒤를 바라보고 내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짚고자, 다시 떠안고자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그룹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바라볼 때 복음의 증거가 이 가운데 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리키는 그것을 예수가 서 계셔서 예수가 바라보시는, 예수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당신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고 나아가서 이 땅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민권들의 목매어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저 하나님 나라, 아직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 다음에 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약속하사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이미 시작된 그 시간에 우리를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여서 영원히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영원히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달려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 하나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깊이 거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며 달려갈 때 하나님 주님 안에 끝까지 달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여정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끄실 주님, 우리 그렇게 세우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나아가는 우리 평생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와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을 다해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약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모든 사랑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한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또 열어두시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서신 예수를 가리키며 복음의 증거되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것이 틀렸다고 여겨지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거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여정까지 설렘과 기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주신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 땅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 세상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대학이부의 그 각 지체들 현장과 가정과 학업의 자리와 일터와 이들의 모든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